여호수아서 우리 세 번째 강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여호수아가 10절에 명령을 이행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던 이 모세가, 건강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갑자기 또 여호수아 보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돼.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너는 말씀만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9절에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건 문제 어려움 만나도 우리는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사건 문제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관리들이 누군가 봤더니 관리들이 성경의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지도자, 감독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야, 중직자 다 모여. 지도자 다 모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가 세우는데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거예요?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달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양식을. 그래서 너희들이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체계가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중직자들이 강단에서, 자,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강단에 메시지가 떨어졌어요. 메시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직자들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강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대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된다. 대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뭘 준비해라?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 여기서 양식은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육신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대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돼? 이 대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깃발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우상 깨뜨려버리고 저주 깨뜨려버리고 재앙 있는 거 왜 저주 재앙이 왔는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렇다. 그것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가서 모든 현장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거야. 양식을 준비해.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체계가 딱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사단 마귀가 틈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돼요.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이 밥이 되잖아요. 동물의 왕국 아무리 힘센 사자, 호랑이를 할지라도 막 무리수 수천 마리가 간데 누구 떼가 갈 때 절대로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밟혀 죽어요. 뒤처진 자, 낙오자, 병든 자, 새끼, 어린 것, 그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영적인 낙오자가 없이 이 감독들, 중직자들은 전 백성에게 이거를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도들에게는 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 모든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완전 무장하고 너희들 짐승, 양, 모든 짐승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지파 반에게 왜 먼저 가라고 하느냐? 이거를 알려가게 되면 민수기 32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32장에서 이 루벤 지파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 동편에서 딱 멈췄는데 어마어마한 초목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초목이.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네? 그들이 보게 될 때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있는데 여기를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 땅을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 그때 이 모세가 노발대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 4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지금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6절에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모세가 지금 단단히 화가 났어요.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아니하였나니.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불신앙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불신앙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오늘 모세가 오늘 그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불신앙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2명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지금 그들만 살아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그때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6절에서 15절까지가 지금 모세가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그 이후에 이 두 지파 반이 딱 그 책망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이 딱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주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자녀들, 여자들, 가축들은 다 이게 남겨놓고 우리가 최선봉에 들어가서 전쟁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언제 끝나든지 그때까지 선봉장이 되어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 내가 이 땅을 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선봉장이 되어서 싸워야 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서 23장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선봉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왔어요? 자, 루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 가스 9번째 므낫세는 누구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양자 삼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요셉이 빠지고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이 둘이 들으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까지 합쳐져 가지고 두 지파 반이 반지파는 들어가고 땅이 좁으니까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쳐 가지고 두 지파 반이 여기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큰 위기가 올라 그러는데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딱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순종하고 오늘 드디어 어디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한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와 약속했던 거 있지? 그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이 말 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에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영적 무장이죠. 여기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무장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무장이에요? 현장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 그럼 자 보세요.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나안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냐?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이따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가나안은 어딘가?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나의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냐? 이걸 모르면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대전지역?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가나안. 나의 영적인 가나안이 나를 먼저 점령을 해야 돼. 복음으로. 내 생각,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가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생각, 내가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가나안인데 내가 먼저 말씀으로 내가 점령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점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이 주인되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끌고 나가게 될 때 성령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또 영적인 싸움에서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점령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께 점령이 되면은 내 가정이 점령이 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네? 영적 무장하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영적 무장하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왜?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저 형제들을 먼저 가서 저들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능력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영적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그들을 도와서 점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정 가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돕는 자가 돼야지만이 우리들이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력 저주의 영들 우리가 이거 영적 사실 모르게 되면은 그냥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인데 무당을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무당 전도하러 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육장 때인데 부천에 전도를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뭐 대충 기도하고 그냥 무당 막 전도한다고 막 전도하라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몇 명이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무당 된다 보면 알거든.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어떤 집사님이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을 이 무당이 딱 그 사람 몇 마디를 딱 한 거예요. 생각은 안 났는데 그 말에 무당이 무슨 말을 몇 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3개월 정도를 헤매더라고요. 엄청 힘들어하는 거야 이렇게. 왜? 영적 무장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영적 파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또 불신자 만날 때 악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 만나잖아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불신앙한 사람, 불신자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픈 거야. 진짜. 진짜 그래요. 이제는 교회에 어떤 집사가 나왔는데 좀 여자는 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하고 잘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신방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상가집만 갔다 오면은 몇 주간 동안 힘들어 한다고. 너무나. 요번에도 상가집 갔다 오는데 그냥 반 죽어 나간다고. 왜 그래요? 상가집에서 귀신 붙어온 거야.
악한 영 붙어온 거야. 악한 영이 붙어온다니까요. 예전에 잠깐 쇼트 영상 보니까 최자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상가집, 조상집에 가가지고 음식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가지도, 되도록이면 가지도 말고, 불신년에 가지도 말고, 가면 음식 먹고 오지 말라. 왜? 음식 먹을 때 다 귀신 들어온다는 거야.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막 왔다 갔다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막 그냥 우상숭배할 때, 귀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가게만 하면 붙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고 능력 받아보세요. 다시 말하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어. 완전 하얀 거. 근데 탄광천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먼지가 다 묻어. 왜? 미세먼지처럼 그냥 연탄재가 얼마나 많이 날려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안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려면은 가장 먼저 내가 가나안인데 영적으로 내가 무장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된다. 내가 무장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형제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안 됐는데 나도 그리스도에게 딱 붙잡히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 전도하러 간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너희들이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우리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포기는 없어요. 악한 영을 다 쫓아내고 승리하든지 내가 죽든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육신적인 싸움도 죽기로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더라고. 죽기로. 영적 싸움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가나안 땅 완전히 점령하고 그 후에 모세가 준 이 가나안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만이 진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살아 돌아와야지만이 저 자식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할 때 오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자,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인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어느 곳으로, 언제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점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깃발 꽂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지역은 내가 복음화하겠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순종하겠나이다. 에?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복음 깨닫거나 저는 예전서부터 그렇지, 절대로 주의 종의 권위에 잘못되고 뭐 이상해도 내가 같이 안 섞이고 안 놀면 되는 거지 내가 비판할 건 없다. 절대로. 그 이후부터 저는 그 판단 안 해요. 그런 거보다 타락하든 제지든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맡겨진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고, 내 양이 그런데 내 양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겠죠. 그러나 주의 종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다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다 땅을 분배해 놓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영적 도회를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정복하라고요? 영적 가나안이다. 나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진짜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늘 우리는 성령인도 안 받고 내 인도 받고 살아가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혈기 부리고, 얼마나 많아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점령당하게 될 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화가 되면은 내 자녀도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내 가정도 가나안에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가 친척들 가정 가문이 다 정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성령 받고 능력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게 되는 겁니다. 언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5장 말씀 보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언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역사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이게 250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이 나중에 메데파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메데파사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예언된 건데 이 예언이 그대로 25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으면 구약에 누구한테 부었어요? 세 명에게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었어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대요. 자, 기름 부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오늘 보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탁 오른손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잡혔는데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고레스가 가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에?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에? 고레스가 가기만 하면 항복 안 하잖아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니까 고레스가 떴다 그러면은 항복 안 하면 초토화시키니까 미리 성문을 다 열어버려요. 항복하는 거예요. 왜? 고레스가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다 항복하는 거야. 내가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건 뭐예요? 칼 차고 있잖아요. 이거는 칼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허리를 푼다는 거는. 에?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다 항복하는 거예요.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한 악한 영들, 저주를 갖다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괜히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2절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는 거야.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에? 기가 막히죠. 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 험한 곳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험한 곳이 뭔가 봤더니 문제가 조그마한 건데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에? 우리가 사건 문제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어. 너무나 큰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풍전자는 크게 부풀려 있는데 바늘로 뻥 터뜨려 버리니까 쪼그라들어 버린 거야. 그런 뜻이에요.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에?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세빗장을 꺾어버리고. 에?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불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세빗장을 딱 잠그고 있는 거야. 씨알도 안 맥혀. 복음 아무리 전해도 믿기지가 않아. 자녀들, 가정, 어르신들, 얼마나 온고집이 센지 그냥 고집불통 복음 안 들어가. 근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은 세빗장이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에? 그때부터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 숨은 경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어?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복음 전하게 되면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흑암에 숨겨져 있어요. 흑암에 숨겨져 있는데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게 되면은 어둠에 숨겨져 있는 재물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가난에 빠져 있습니까? 왜 가난의 영에 잡혀 있어요? 복음 증거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에?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풀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가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름을 주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고 축복 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 참신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창조하셨대요.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줄 수 있고 환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가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복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밤에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